성도님들, 옛 어르신들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라. 왜냐하면 이 마음을 다하지 않은 일에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일수록 정말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서 경주하라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야, 이 말씀이 정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인생에서의 중요한 일도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야말로 우리의 마음 전부를 다 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 영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전에 나오는 자의 마음가짐과 하나님 전에 서는 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이 하나님 전에 나오는 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실상은 이와 반대로 행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섬김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내가 뭘 해드릴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요,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내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아직도 지대한 영향을 여전히 미치고 있는 이 번영 신학에는요, 교회는 마치 주식회사가 됐고 성도는 소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냐, 성도를 감동시키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라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 성도가 오히려 주인이 되어버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섬김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 시편에 참 많이 나오는 거지만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 즉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동물 중에 이걸 많이 비유합니다. 뭡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 네. 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양이 되면 하나님은 뭐가 되시니까? 목자가 되시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양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양은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죠? 무덤덤하다 해야 되나? 무감각하다 해야 되나? 양 키우는 데 가서 보면 그 벌레가 막 양의 몸에 파고들고 있는데도요, 그 양이 할 줄 아는 건 음매밖에 할 줄 모릅니다. 이게 양입니다. 특히 양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양의 시력이 좋지를 않습니다. 양이 한 얼마 앞을 보는지 아십니까? 한 3m, 3m 정도 앞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 양은 다 안 됩니다. 뭘 빨리 뛸 수가 있습니까? 뭐 이빨이 강하기를 합니까? 뭐 딱 하나, 보면 다리도 짧잖아요. 몸은 뚱뚱한데 다리는 얇은 건, 짧은 건 4개가만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빨리 뛸 수 있기를 합니까? 뭐 하는데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양이 뭘 잘하냐? 귀가 밝습니다. 귀가 밝습니다.
그러니 양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만 양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로 한번 가보겠어 하는 양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수에게 잡아먹히든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든지. 그래서 양은 항상 뭐의 길을 쫑긋 세우고 있어야 된다고요? 목자의 음성에 길을 쫑긋 세우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그 나오는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나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즉 예배자는 말하는 자세가 아니라 무슨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양들은 내가 말하고 싶어 합니다. 듣는 것보다 먼저 말하고 귀 기울이는 것보다 먼저 떠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을 예배의 자리에서 하심으로 예배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듣는 자세가 가장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 전에 올라오는 자들에게 필요한 마음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올라오라. 성도님들, 항상 감사할 수 없죠. 항상 찬송이 입에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자리에 가지고 나와야 될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불평들 잠깐 내려놓고 심각한 것들 잠깐 뒤로 하고 우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 목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하나님의 큰 은혜, 진짜 은혜를 받으시는 이런 표현 참 그렇지만 성공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